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지난 세월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 또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가 됐을까, 이런 자질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있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있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생을 살면서 사도행전의 그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천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20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혹시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명조차 난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구약의 능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와, 구약의 그 메시아, 우리가 기억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를 확인하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하기 전에 나는 30년의 형세력을 쌓은 모든 지식과 구약의 능통한 그런 어떤 바리새인의 율법을 다 알지만은 이제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건 왜 율법이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안 믿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자선책이고 다시 오신 메시아, 요 메시아를 내가 잡았으니 율법은 이제 나한테는 별로 의미 없다. 그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배운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믿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율법은 다 침묵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이제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시는 거야, 성령이. 이 마지막에 그것이 많이 나와요. 성령이 끌고 다니니까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믿음이 막 아무리 핍박이 와도 미소가 머금어지게 되고, 무서울 것이 전혀 없고, 거침이 없는 그런 전도자. 대단한 것. 로마 제국하에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시민권 갖고 있다 해도 얼굴이 다른데, 얼굴이 딱 보면 유대인인데 뭐 네가 아무리 시민권 갖고 있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입장인데도 이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뭐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 증인이다. 헬라어로 테레케스라 그러는데 증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자,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지금 60 중반이 거의 넘었어요. 그렇게까지도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를 했다. 그래서 성경 후기에 보면 이 셋집에 살면서 스페인도 가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고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서바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거든요. 서바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전도하고 그 다음 드로아까지 가서 잡혀요. 다시 너무 돌아다니니까 드로아까지 잡혀가지고 두 번째 투옥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투옥 할 때 이제 맨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어요. 그게 한 67세, 68세쯤에서 이제 로마의 바티칸 시티, 거기에 오스티아 문 밖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우물이 3번, 톡톡 튀어나왔다. 머리가 단두대에 잘려서 머리가 통통통 튀는데 물이 팡팡팡팡 나왔다. 그래서 새 우물에 기념교회가 가면 줄줄이 딱 새 교가 딱 붙어서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인생을 보면 야, 참 대단하시다. 자기의 지금 현실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전혀 관여 안 해요. 육체가 병들고 뭐 건강하고 관여 안 해요. 성령이 내 육체를 사용하시다가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어떤 말씀의 권능이 살아서 움직이고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다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으셔야 이 강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럼 내 마음 믿음이 강화가 돼요. 담대해집니다. 말도 거침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운 말, 착한 말, 정직한 말, 옛날 내가 썼던 그런 상스러운 말 이런 말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이 계시면. 왜 성령의 일마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거 욕심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진짜 성령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격과 자질이 아주 고매하게 보이고 아주 좋게 보여요. 사람들이 단물이 나오는 것을 오는 것처럼 친구들이 달라붙고 사람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기뻐 안에 희락이 튀어나오잖아요.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잖아요. 화평한 삶을.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를 오래 참아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항상 충성스럽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기쁜 데 가서 기뻐해주고 슬픈 데 가서 슬퍼해주고 자기가 상관없는데도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절제를 함으로써 아주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지도자로 변신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깨달은 자야. 그래서 어떤 위험, 어떤 핍박도 그래 하나님이 핍박당 내가 핍박당하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날 이끌어가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성령 가시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냐? 오직 일생을 성령으로만 이렇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지만 담대죠. 담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배짱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 담대. 마지막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담대하게
죽어도 거침없이 가르쳤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담대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담대함일까? 믿음이란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담대한 용기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근데 우리 왜 두려워하고 막 긴장하고 이거 무시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 십자가에 다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생로병사의 안 좋은 어둠의 세력과 모든 그런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 다 이미 해결해 버린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걸. 믿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란 건 담대해야 된다. 이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효력이 없어요. 믿음 있다 하나 죽은 믿음처럼 보여요. 행함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 믿음 있냐? 내놔봐. 나는 믿음 있으니까 행함을 한다. 행함. 내가 보여주지 않아 너한테. 또 보여줘봐. 믿음 보여줘봐. 너 못 보여주겠는데? 그 행함을 해야지. 바울이 끄떡거려. 그래서 야고보 그 대표자한테 사야된 대표자한테 바울이 그때 인정을 해줘요. 그래, 믿음은 실천을 해야지. 나 실천한다. 네 말이 참 맞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이 그때 도와주는 그때. 실천 안 하면 가만히 계셔요. 성령 좀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한 명을 위해 살려고 고백하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이 뭘 아끼겠느냐? 그런 논리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 봐라. 나하고 예수와 무슨 상관이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그 사람이. 그분이 무슨 상관이겠어.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되어지의 은혜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3일 그냥 시험전폐하고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신앙을 이걸 율법과 은혜 속에서 갈등하다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3년 동안 가서 먼저 간 사도들하고 함께 신학을 정립해서 올라오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35절 말씀이 이분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5절.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저렇게 이제 굉장한 고백을 막 강력하게 로마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저런 믿음이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만 구하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구하게 되고 올바르게 응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또 어떤 이거 거침없이 거침없다. 무슨 말이에요? 거침없다. 성령 거침없이 선포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거침없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이 코로나가 있든 뭐 풍랑이 불어도 평안하고 내게 장애가 없어.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이라는 게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육체의 속을 거침없이 버려버려야 내가 깊은 영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닫지 않고도 금방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영혼은 거침없이 세상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부대도 거침없이 버려야, 여러분의 고정관념 이런 세속의 개념을 버려버려야 새 부대를 주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린 것이 다시 그를 얻기 위함이에요.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육체를 벗고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 다시. 이래서 바울의 일생 속에 성령과 동행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것을 먼저 외쳤지만 바울은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일생을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자기 교만은 싹 버리고 지나간 세웠던 그런 학문과 지식도 다 내려놓고 성경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만 막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우리가 바울을 딱 이렇게 상고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만 충만하면 바울이 하던 일도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울도 그대로 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바울이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 계시면 기독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바울의 일생의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에서. 사람이 감사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신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쁠 때는 인상도 쓸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 왜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바울은 나쁠 때는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틀림없이 십자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을 때는 더 좋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침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게 십자가 사건이랑 나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저도 보면 거침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거든. 이게 불가항력적인 건 내가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 거침없이 오는 거 이게 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러면 싫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돼.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이 없는 거침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거침없는 그런 성령 역사로 이렇게 자기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침없는 신비스러운 섭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데 무슨 뜻을 찾냐?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회개시켜주고 깨닫게 만들어서 더 높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장되면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일생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믿는 자에게 책임을 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감사. 그럼 감사하면 예물을 드려야 되지. 예물이 뭐냐? 예물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를 닮으라. 예수님은 구약에는 생명이 끊어진 피를 줬어요. 피를 드렸다. 구약은 번제를 해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걸 줬는데 예수님은 산채로 불이 안 타고 산채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영원히 한 번으로 딱 한 번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산채로 대신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를 두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버려. 한 번으로. 그래 세례도 한 번, 구원도 한 번 다. 성령 충만도 모든 것이 다 한 번이 한 번. 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 한 번으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예물에 대한 분. 감세물 영적 예물의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을 때 이 내 감각 고감각이 다 살아있을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서 나타난다. 괜히 나 간접적인 짐승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걸 내가 잡아서 드리지 말고 네가 직접 산 제물로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오케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바울이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일생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될 생각을 해야지 밖에 환경을 보고 타협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영으로 진리로 말씀대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도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삶을 살되 믿음으로 살되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피조물이니까 뭐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모습 보면은 참 대단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러니까 자기 성격도 고쳐버리고 그냥 환경도 다 고쳐버리고 바리새인 나 선생 종교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앞으로 갈 소망찬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 부활한 예수만 믿고 간다. 안 먹어도 괜찮아. 뭐 감옥에 잡혀도 괜찮아. 그냥 감사 찬송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막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종문이 열리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간수장이다 예수를 믿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령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전돌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 누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구원하라 이거예요. 일생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게 이제 사명. 성령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하지만 내 사명 그럼 뭐냐?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사도 바울 생애는 그런 겁니다. 다른 영혼이 잘된 같이 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에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제자들 후배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이거 사도 바울도 이거 보면 제자들을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전부 도망가게 하고요.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저기로 피해라. 너 이 피해라. 다 터지게 만들고 죽어요. 누가만 딱 옆에 앉아 있어요. 디모데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일부러 너는 달마대로 가. 알았지? 넌 예배소로 가. 넌 저 그리스도로 가라. 막 전부 터놓고 죽어요. 종들을 사랑하고 하루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무리를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래서 로마의 그런 정치 중심주의 그 로마의 시에서 그 감옥이 바위 감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이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이쪽 스페인도 가서 전도하고요. 돌아와서 마게도니아도 가고요. 들어와 잡혔어요. 두 번째 2차 감옥으로 가. 감옥행위.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잡힌 곳이거든요. 터키에 들어와야 잡혔어요. 그래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진짜 바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바위를 파가지고 이제 뚫은 감옥인데 구멍만 하나 딱 나 있는 감옥이에요.
구멍만 딱 나 있어. 하나만. 절대 못 나와. 감옥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써요.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써요.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써요. 로마에서는 디모데후서를 써요. 디모데에게는 아들 같은 자니까, 그는 아내도 없고 자식이 없잖아요. 디모데 영적 아들로 딱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삼아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디모데 자체도 어머니한테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 선생님과 아버지야. 그 감옥까지 와.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편지를 띄우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여기 너 에베소 있잖아, 에베소. 디모데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디모데가, 야, 너 빨리 가서 요 트로아에 올라가면 가보의 집에 겉옷하고 가지고 쓴 종이책이 있다. 그 성경 이제 가져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어딘지 몰라 지금.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에 마가를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하고 같이 돌아다니니까 오라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겠어요. 추울이 이제 가을 늦가을 좀 됐는데 추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디모데가 가운데서 계속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 디모데가 아버지 같은 선생님과 변론을 해서 재판장에 가서 내 아버지 같은 바울 선생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참수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역적으로 뭐라 그러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로마 제국에서 디모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64년에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64년쯤 됐을 때, 그때 60년쯤 됐을 때 네로가 죽어요. 바울을 죽이고 죽어, 네로가. 네로 죽고 나니까 이제 디모데는 그 후에 황제를 통해서 무죄 석방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제 끝나는 거. 누가도 디모데가 보내요, 에베소로.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테니까 누가 선생님이 에베소로 가십시오. 뭐 선생님이 이제 차부시행 당해버리고 바울은 죽어버리고 디모데는 감옥에 갇혀있으니 뭐 이게 에베소가 목회가 안 되잖아요. 누가 선생님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에베소에 가면 누가의 무덤이 거기가 있어요. 원래 이제 헬라인인데 누가 의사고 헬라인인데 이 드로아에서 만났지만 이 에베소 가서 나중에 목회하다 죽어요. 그 후에 이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뒤를 이어서 또 목회를 계속 하게 되죠. 에베소 가서. 누가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죽고 나자빠졌으면 바울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거든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인 것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가 쓴 성경을 보면 28장을 딱 써놓고요, 뒤에 가면 내 선생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나타냈고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할 만도 하잖아요. 누가, 그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지, 누가가. 그런데 이 영웅 같은 사도 바울 선생을 모시고 있던 누가도 28장을 딱 써놓고는 일체 그 말이 없어요. 다 바울에 대한 칭호, 바울에 대한 칭찬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가 정말 바울 제자로서 제대로 배웠다.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 선생을 우상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절대로 우상시하지 않아. 누가가. 이거 기록은 다 누가가 쓴 거거든요.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쓰기도 하고 자기의 설명을 넣기도 하고 일어났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가 딱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복음서로 잘라가지고 이제 사복음서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결해서 쭉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훌륭한 게 아주 할 말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게 기록에 나왔어.
그래서 이 정경에 들어와 있는 성경 속에 들어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대로 사복음서와 역사서로 딱 두고 들어와 있어요. 누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의사니까 잘 배워 젤라이지만 그래도 아주 잘 배워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한 자 드로아에서 와, 그 드로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곳이다. 드로아가 여기가 누구도 살렸죠. 이 드로아가 성령의 환상을 보았죠. 유럽까지 넘어갔죠. 이게 드로아가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 인생 속에서 에베소가 참 중요해서 7교회를 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목회 성공직 에베소도 중요하지만 드로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드로아 바울 인생에서 잊지 못할 곳이 저게 잊지 못할 곳. 누가는 완전히 부인 같은 입장이에요. 완전히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다 알 수 있는 누가. 디모데는 한참 뒤에 디모데는. 디모데가 누가를 존경할 수밖에 없죠. 내 아버지 같은 우리 사도 바울을 모신 누가 선생님,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 그 누가의 가문이 디도가 누가의 가문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분 보면 성령 충만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잘 가르침을 받았길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명해줘 걸려. 말세가 왔다 이제. 저게 이제 우리 현실과 똑같이 지금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똑같은 것인데 저 말세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엄명을 하는 거 엄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건 3장인데 4장에 가서는 더 이 사명을 대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다음 장 가면 4장 1절로.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그 3장에 그런 종말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너는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예수 앞에서 엄히 내가 명한다. 뭘 명해? 사명이다.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 그저 누가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전파하겠습니까? 에베소가 그래서 크게 부흥해서 7교회가 지성전이 생겨서 나중에 다 독립해요. 특히 중서부는 거의 다 기독교화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대단한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을 그렇게 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최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야. 네가 먹고 있고 마시고 나 몰라. 그거 하면 다 주님 먹고 있고 마시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개념에서 버린 자를 찾는 전도에 대한 것을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돼. 엄히 명한다. 자, 이제 끝마무리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딱 손굴 앞에 두고 이제 뭘 생각하느냐? 내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가 나중에 누가는 에베소로 보낼 것이니까 놔두고,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대마는 세상으로 도망갔단다, 그 말이 나와요. 대마가 내가 죽게 생겨서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안 되겠거든. 이게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디도는 이제 달마디아로 빼돌려. 달마디아는 이쪽입니다. 달마디아 요 지역입니다. 달마디아. 이게 디도를 이리 빼. 나중에는 이제 디도가 여기 그레테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거든요. 달마디아로 빼돌리고, 그렇게 디도야 달마디아로 가라.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라. 갈라디아는 이쪽에 터키 이쪽 약간 이제 동북 쪽에 갈라디아. 이 동북 쪽으로 이 전도하러 이 지역의 전도가 안 된 곳이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한번 바울이 갔다 왔지만 그쪽은 좀 교회가 아직 안 쓴 것이거든요. 교회는 섰지만 적어 숫자들이. 그래서 그리스계를 거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도 고린도 사람이 에스라도 고린도에 에스라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겼다. 병이 들어가지고 에베소에 드로비모는 에베소 밀레도에 이제 병이 들어서 넌 거기서 기거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놔두고, 연락책 바울과 누가에 대해서 말하고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여럿인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어. 나중에 누가랑 만나죠. 두기도 에베소로 보내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가 누가를 이 에베소에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두기도와 이제 누가가 만나게 돼. 이 외에 여러 그 제자들을 전부 다 바울이 다 전도 속으로 해서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주요 인물들이니까 골라 다 잡아 참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보내. 자기 목회자로 다 보내.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디모데서 4장 5절로 7절이 이제 마지막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못 그랬는데,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그냥 땅을 파헤치고 질주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일생을 다 소모해버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참 이제 난 순교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래서 결국은 디모데가 거기 남아서 안 가요. 우리 아빠 순교하면 안 돼. 막 재판에 들어가 변론을 막 해. 저놈도 거기 갇혀라 그래. 그냥 거기 갇혀진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바람에 에베소의 목회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누가 보고 가라 그래요. 누가 선생님 제발 좀 가주십시오. 갈 때까지만 좀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참 눈물 흘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정말 성지순례 가면 많은 걸 느끼겠지만, 고린도의 그 재정 담당 디오니시우스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이탈리아에서 가르쳤고,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로마에서 가르쳤다는 얘기, 가르쳤고 66년 말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 남아있는 거 서적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이게 이탈리아 가면 이제 4개 대성전이 있어. 베드로 대성전, 바울 대성전 좀 조금 해요. 바울 대성전,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 대성전, 그 다음에 요한 대성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로마에 가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 수입이 엄청나는 그 로마의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감기가 무량해요. 여기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로마 이쪽 진짜 그 관광지는 이 베네치아, 베니스, 밀라노 요 지역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베니스 같은 데는 완전히
뭐 나가론가 뭐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요. 운하를 만들어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죠. 배 타고. 배 타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배가 싹 사라지고 물이 굉장히 맑대, 운하 물이. 그럼 고래가 막 들어, 고래가. 그러니까 오염됐을 때 못 들어오다가 물이 맑아지니까 뭐 그 수로요, 수로. 운하가 뭐 글쎄야,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배 2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리고 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유명한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리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가 안 다니니까, 관광들이 없으니까 배가 안 다닌대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서 뭐 고래가 막 들어온대, 수로로, 고래가. 그니 그걸 보고, 아, 인간들이 이렇게, 환경에 오염을 시켜서 이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재앙이 왔을 때는 깨닫는 게 아주 임자입니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입니다. 깨닫는 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 환경을 고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인데, 이런 뭐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그 지겨운 세월들을 나중에 다 망해갈 때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참 인생인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많이 깨닫고 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